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낙지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애굽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라 하셨으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용기를 내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선 것이죠. 그러나 바로 왕은 완악하고 광포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 재앙이 등장합니다. 하피, 이시스, 크눔, 이렇게 나일강을 지키는 세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신들이 나일강을 보호한다고 믿은 것이죠. 바로도 이 나일강의 신들이 생명과 풍성함을 주관한다고 믿었기에 그 신들을 경배하려고 아침마다 나일강을 찾아왔습니다. 나일강은 수량이 풍부하였고 그 넓이가, 그 길이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약 5,000에서 6,000km가 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매우 강렬한 태양이 비쳤기 때문에 그 반사율로 인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강 주위에 항상 비구름이 만들어오고 수많은 비를 뿌렸기 때문에 강 주위에 넓은 농경지와 6,00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농경지가 형성되어서 이 이집트, 애굽의 97%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비롯해서 은혜를 입고, 나일강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애굽의 아버지와 구원자로 부르고, 또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와 생물들,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 자라본 갈대와 꽃까지도 아주 성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한여름에 나일강을 위해서 전국에서 커다란 축제를 벌이고 종교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축제와 춤으로 오락을 즐기는 곳이 나일강이었던 것이죠. 나일강은 성스러웠고 아름다웠고 모든 번영이며 우상 숭배의 그런 장소가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일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이 그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17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물에서 악취가 난 거예요.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이죠. 물에서 악취가 났어요. 이 같은 현상은 강물뿐 아니라 모든 물과 하수, 은하와 못과 호수와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기적을 피바다로 만들어 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신이요 축복과 능력의 신임을 이제 이집트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가 가장 사랑했던 강이고 숭배했던 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도하시면 사람이 사랑했던 것이 재앙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을 찾아와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모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갖게 해주고 누군가에게도 귀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면 그동안 내게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문이 자랑거리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거나 더디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덜 의지했다면, 그것을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자랑이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진절머리 나도록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바로 왕에게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나일강, 그들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나일강이 그들에게 이제 절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요, 축복과 안녕의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나일강은 모세가 건진받은 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나일강의 저주의 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축복의 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강이요, 눈물과 회한의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나일강부터, 저주와 회한이 있었던 그 나일강으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노예로 전락시킨 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히 울부짖던 그 나일강, 실패한 그곳에서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 나일강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곳에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실패한 그곳, 그 나일강에서, 여러분의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나의 무너진 곳에서, 나의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전시킬 것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내 자녀를 버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슬픔은 변하여서 회복과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일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재앙 가운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는 자기의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 컵의 물을 이제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무릎을 쳤죠. 아하, 물이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모세의 출법에 불과하구나. 바로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는 모세는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자기의 생각을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과 인간의 술법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바로는 더 큰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으로 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묵살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5절에 보면요, 24장에 보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그 몇몇 스라의 그 장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되려 화를 내죠. 자, 그럴 때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술에서 깨어서 그가 다윗에게 했다는 것을 떠올렸을 때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굳어지고 누가 그를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굳어졌던 그 마음 때문에 몸이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결국에는 그가 죽고 마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요술사들이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그것이 완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러면 완악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윌리엄 테일러는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는 성자와 같이 되었다가 병이 낫게 되면 또다시 예전에 악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팍한 마음, 분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로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한 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재앙이 몇 번째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11번째 재앙과 같은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애국보다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정도로 타락한 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 이것이 애굽과 비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일강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코로나가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일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마음이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나일강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과 또 긴박함으로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굽의 바로왕에게 행해졌던 나일강의 저주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그 나일강, 그것이 한순간에 저주로 바뀌어서 그들을 낙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나일강, 우리에게 그 나일강이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연별의 기도하겠습니다.